저희도 새로운 학기를 이제 입학을 준비해야 되고 또 새로운 개학을 앞두고 있는 시간, 또 세 번 맞이할 준비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봄 기운 같은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당신은 만족하십니까? 당신은 행복하시나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려고 그래요. 한번 여러분이 물어보세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물어보세요. 대답을 해야죠. 그럼 뭘 물어봐. 뻔한 건데. 맞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나? 아니면 만족하고 살고 있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행복을 추구하고 있고 만족을 추구하고 있죠. 행복하기 위해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려고 다 애를 씁니다. 그래서 처녀 총각이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가정도 그래서 꾸미는 겁니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일자리 찾아다니면서 동서주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죠. 외로움을 달래보려고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또 자기의 활동 영역을 넓혀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분주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일하고 행한다고 해서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행복해졌습니까, 여러분? 과연 나는 행복한 삶을 사는가 아니면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지금 만족하고 있나? 데이비드 리버맨이라는 사람은 이런 책을 썼어요. 나에겐 분명히 문제가 있다 하는 책을 썼습니다. 다시 말해 문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거기다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현대인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려고 하지만 진정 만족한 삶을 사는 사람은 흔치 않다, 거의 없다는 이야기죠.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 나름대로요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 그러나 누구도 만족할 수는 없다는 거죠. 행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행복하려고 죽도록 일도 했습니다. 행복하려고 결혼도 했고, 근데 과연 결과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최고 경영자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이름 그대로 최고 경영자 이렇게 불리면은 살아가는 삶도 역시 최고의 수준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활과 생활 방식이 달라요.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먹는 음식이 다르죠. 생활 공간이 다릅니다. 누가 봐도 저 정도 살면 참 행복하겠다 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한 1년치 수입을 가지고 그냥 한 주간 여행 경비로 다 써버릴 정도 사람이고 우리의 한 달치 생활비를 가지고 그냥 한 끼 식사 정도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여론기관에서 그들 최고 경영을 하고 있는 경제자들을 상대로 해서 사회 만족도를 조사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면서도 그들의 만족도는 80%가 난 삶의 만족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삶의 최정상에 선 사람들의 만족률은 오히려 20%를 넘지 못한다. 오히려 그냥 저 빈민촌에 사는 사람들, 빈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만족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삶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만족한 삶을 살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평생 사는 날 동안에 나름대로 놀곤 하지만 그러나 누구도 100% 만족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만 속에 살면 그 마음이 부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늘 마음속에 나는 만족하지 못하면 결국에 뭐냐면 내가 부정적인 인간으로 바뀝니다. 왜? 만족이 안 되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감사를 잊어버리죠. 자신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 나는 피해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불만이라는 것, 불평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불만이 많다는 것, 또 불평한다는 것은 매우 무서운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불만족한 사람들은 그의 마음이 병들어 버립니다.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죠. 예를 들면 그냥 평상시 생각해보죠. 자, 우리가 직장 생활이 불만스럽습니다.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직장에서 이 불만이 생기면 집에까지 와서 짜증을 냅니다. 여러분 남편이 집에서 짜증내는 이유가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직장에서 만족이 없을 때 그걸 어디로 갖고 오냐면요, 집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갖고 와서도 어떻게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내게 평안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내 주변 사람들의 평안까지도 함께 잃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직장에 불만이 있다면 직장 생활이 절대로 오래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불만 때문에 자기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그 가나안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 입구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들여보내요. 그 중에서 12명이 다녀와서 10명이 보고가 아주 불만스러웠습니다. 불평스러웠습니다. 왜 하나님, 왜 이런 데를 보내셨어요? 아무리 땅이 좋으면 뭐해요? 들어갈 수도 없는 땅을 하면서 그들이 자신의 말대로 불만을 품었는데 그들은 결국 그 불평대로 그 땅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복지를 주셨고 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 자기들의 불만 때문에 주신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지만 그러나 불만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그 기회를 또 차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만족한 생활은 결국 자기 마음을 병들게 만들어버려요. 또 만족하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말하면 삶의 노화 현상입니다. 사람이 건강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살려면 육신의 강건 필요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육신의 강건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강건, 정신적인 강건입니다. 마음을 강건하려면 반드시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육체가 튼튼하다 할지라도 마음이 병들어 버리면 육체의 병도 무섭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병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한 육체와 더불어서 건강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또 건강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만족스러운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조지 물러 목사님은 고아를 주로 상대로 해서 목회했던 사람입니다. 고아원을 했죠. 고아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스스로 생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다니면서 남에게 고라다시피 손을 내밀어서 가져와야 되고 또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생활을 하던 목사님이 나이 90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력이 초롱초롱한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나이 90이 넘도록 이렇게 건강한 이유가 뭡니까? 물었더니 그 조지 물러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달리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만족하니까 뭐예요? 건강하다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이 만족함으로 정신적인 건강, 육신의 건강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불평이 많은 사람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생각부터 건강하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육신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또 더 무서운 것은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보세요,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빼내셨습니다. 기적으로 빼냈죠. 그래서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늘 앉기만 하면 불평하고 앉기만 하면 불만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만약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매사의 불평과 매사의 불만 속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바꾸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천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오해가 잘해요. 아유, 내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 회사가 돌아갈까요? 더 잘 돌아간다. 아유,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돌아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때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불평 많은 사람, 불만 많은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 또 가져라. 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매일 앉으면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매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유, 죽는 게 나아요 하니까 다 죽였어요. 결국 우리가 가능한 한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심으로 참다운 기쁨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만족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저는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불만이 많으면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 만족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첫 번째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뭘 버리라고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텐데, 내 이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텐데, 평생 가난한 사람은 돈만 내가 많이 벌으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돈 버는 일에만 집착을 하죠. 또 권력을 갖고 싶은 사람은 내가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자리를 항상 꿈꾸고 삽니다. 직장이 불안한 사람들은 내가 안정된 직장만 가지면 행복할까 생각합니다. 또 가정에 불화가 많은 사람은 가족의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느 한 욕망이 취하다 보면 함께 주어진 모든 주변에 널려있는 진짜 행복을 모르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의 욕심을 가지면 다른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욕구 성취에만 집념하는 거죠. 예를 들게 여러분, 요새 보니까 TV에서 그 인생 프로그램들을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한 남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TV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분 사람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나는 이 직장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야 돼. 항상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 쉴 때 일했고 남 잘 때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는 가운데 아내가 깊은 병에 걸렸습니다. 그동안은 아버지가 아픈 줄도 몰랐어요. 근데 막상 아내가 쓰러진 다음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2주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휴가를 내고, 오랜만에 휴가를 내고 아내를 보살폈습니다. 자기 따뜻한 손길이 갈 때 아내는 감사했고, 때로는 자기 손길이 가는데 아내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그동안 뭐 했나 하고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내가 없는 집에 들어가서 늦은 밤 아들의 방에 한번 가봤습니다. 침대에서 잠든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놈이 참 나를 많이 닮았네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뭔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로지 승진, 오로지 출세에 되다 보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통해서 맛볼 수 있는 귀한 행복을 못 느낀 겁니다. 그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사장이 된다고 해서, 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서 가정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는 결국 그의 직장의 사장보다는 작은 가정의 가장의 위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즘은 진짜 사는 것 같습니다. 삶의 여유와 자유함이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하나의 집념을 가지고 그냥 나는 출세해야 돼, 나는 올라가야 돼 할 때는 전혀 보이지 않던 것이 옆에 보니까 가장 가까운데 행복이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나와요. 자, 시편 116편 3절 보세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망의 주인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져서 하였더라. 아멘. 자, 이 시편은 다윗이 언제 썼는가 하면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고 왕 되겠다고 지금 쫓아오는 그때 쓴 겁니다. 기가 막힌 얘기 여러분.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지금 아버지를 지금 내쫓고 아버지를 죽인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됐다고 지금 달라들고 있는데, 그때 그것을 뭐라고 표시했는가 하면은 그런 3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슬픔을 만났는데 뒤에 7절에 보면 결과가 나오는데 뭐냐면 그 환난 가운데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내 영혼이 편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환난이 없어진 거 아닙니다. 지금 아들은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고 지금 쫓아왔는데 환난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지금 어려우면 계속해서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환난 속에서 기뻐했고 환난 속에서 감사했기 때문에 결과에 보여 나는 마음에 평화를 찾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환난 날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했습니다. 내가 이런 환난이 없으면 내가 기도했겠는가? 아들이 나를 죽이던 환난이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걸 들어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만족할 수 있는 요소, 불만의 요소는 뭐예요? 아들이 칼 들고 왔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싫은 거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가 만족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낸 겁니다. 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요소는 많습니다. 근데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자꾸 다른 것만 욕심을 내고 딴 것만 쳐다보니까 세상 현실이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또 단조롭고 지루해도 우리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난 불행해 한다 할지라도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자리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 사업이 성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공해서 가는 과정 속에서 행복을 맛볼 요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빚을 지고 단칸방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요소는 얼마든지 주변에 있습니다. 지금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내 가정이 불하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행복의 조건은 있는 겁니다. 작지만 여러분 욕심을 버리고 여러분 작은 행복의 요소를 찾아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살면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만족이 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 나눌 수 있는 작은 것들, 평상시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많은 작은 행복한 것들, 그것이 여러분 작은 행복의 요소가 된 것을 발견해서 만족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욕심을 버려야 만족함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뭐가 다른 겁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천국 가면 무슨 전부 다 황금길에 무슨 보석이 있어서 그건 보석을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고요. 금값도 비싸다니까. 천국과 지옥이 다른 건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주님이 계신 곳이고 지옥은 주님이 안 계신 곳입니다. 천국은 뭐예요? 천국은 서로 어디요? 감사하고 살고 서로 화평하게 사는 것이 천국이고, 쌈박질하고 살고 미워하고 사는 것은 지옥입니다. 교회라 할지라도 똑같이 이 속에서 어떻게 서로가 불화하고 살면 이 교회가 아니라 지옥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다른 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마음속에 지금 마음이 없어 입을 열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가, 이건 지옥이고요. 입을 열으면 감사합니다, 입을 열으면 사랑합니다, 입을 열으면 고맙습니다, 이거는 천국입니다. 멀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 속에 매일 불평하고 불만하고 살면 여기가 가정이 지옥이고, 그 가정 속에서 어때요? 감사하고 사랑하고 고맙게 살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아멘 좀 해요? 어떤 분 그럴 거예요. 헌국 좋아한다.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 늘 교회 하지만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도 어때요? 교회 속에서 서로가 불화하고 살면 이 교회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속에서 어때요? 서로 감사하고 살면 여기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가정이 나옵니다. 이건 가정이죠. 만일 당신이 앞으로 1시간밖에 살 수 없다면, 가정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남은 생명이 딱 1시간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단 한 통의 전화를 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은 가까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이런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과거에도 보면 비행기가 떨어지고 그럴 때 마지막 전화해서 엄마 여보 하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딱 1시간밖에 살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나에게 전화 한 통화가 있는데 딱 한 통화만 걸 수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할 것인가? 많은 사람에게 이 가정을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렇다면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할 겁니까? 했더니 대부분들 하는 단어가 다 비슷했습니다.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가장 많이 말한 것이 사랑해, 가장 많이 말한 것이 감사해. 이게 대부분입니다. 마지막 수고하는 마지막 순간에 남길 수 있는 말이 뭔가, 여보 왜 당신 나한테 뭐 안 줬어, 뭐 안 줬어가 아니라 감사해, 고마워, 사랑해.
이 세 단어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한다, 감사한다, 고맙다는 것은 가장 귀한 단어고 가장 귀한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기분이 좋을 때 사용하는 말이 뭐예요? 역시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기분 좋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니까 부르던 유행가에 나오잖아요. 1000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뭐예요? 옛날에 노래도 안 불러봤어요? 사랑해. 1000만 번 들어도 기분 좋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축 처진 그 사람들에게 생기를 주는 말입니다. 바로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17절 말씀 보세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이다. 지금 아들이 지금 배신해서 지금 칼을 들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를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나타났습니다. 근데 물론 다윗이 더 강합니다. 다윗이 왜 왕이고 그의 친위도 있고 더 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싸울 수 없잖아요. 아들을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가 도망갑니다. 너무 급해서 맨발을 벗고서 예루살렘 성 뒤에 있는 산을 넘어서 갑니다. 많은 백성들이 쳐다보고 웃어요. 아이고, 아들이 배신을 했어요. 아들이 배신을 했어요. 남 백성들이 망신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의 태도는 축 처져 있거나 불만스럽지 않았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하는가? 그 처지에서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역경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은 겁니다. 전 여러분과 제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와 찬양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지금 매우 칙칙하고 어두운 감옥 속에 있습니다. 지하 감옥이죠. 과거에 무슨 방수가 있겠습니까? 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지하 감옥 속에 있으면서 오히려 환경이 좋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런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일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서 그런 처지 속에 있으면서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감사하다, 기뻐하다 이런 말 쓰고 있습니다. 모든 주변의 환경이나 모든 상황은 바울을 괴롭혔지만 감사와 사랑을 잃지 않은 바울은 행복하고 만족한 표현을 한 겁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곳에는 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있습니다. 오늘도 가정이나 단체나 신앙 속에서 사랑과 감사를 자주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표시하십시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생명이 1시간밖에 없다면 그 속에 전화 마지막 걸 수 있는 한 통화밖에 없다면 과연 내가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기억하면서 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감사의 말, 이 사랑의 말은 말하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더 크게 듣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서 나오는 진정한 감사와 사랑의 말 한마디는 여러분과 저희 모든 주변의 모든 악재를 호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려울수록 불만스러운 조건이 있을수록 오히려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십시오. 배우자에게 혹은 자녀에게 혹은 친구에게 혹은 교우들에게 목회자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선사하며 여러분들 늘 만족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두 가지 말했어요. 첫 번째, 우리 만족하려면 뭐 해라? 뭘 버려라? 욕심 버려라. 두 번째 뭐 해라? 작은 일에도 감사해라. 세 번째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매일 감사하고 사랑하고 산다 할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한계를 느낍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추구하는 만족과 감사와 사랑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완전한 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인간적으로 욕심도 버려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작은 일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안 될 때는 어때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만족해 만드는 것입니다. 평생
인류 최고의 부경을 이뤘던 솔로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솔로몬 그처럼 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맛있는 것, 좋다는 것, 안 해본 것이 없고 안 가져본 것이 없는 솔로몬, 온갖 금은 보화를 소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는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는 결론으로서 전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살아봤음에도 불구하고 다 헛되다. 그렇게 많은 걸 누려봤음에도 불구하고 헛되다. 이 말은 솔로몬이 허무주의한 얘기가 아닙니다. 전자기를 그 밑에 깔린 것이 뭐냐면, 왜 헛되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입고 쓰고 다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헛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만족해야 될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욕심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그 만족은 어느 곳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자, 모든 강물 보세요. 모든 시냇물,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래도 바다를 못 채우는 것처럼 인간의 만족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공백을 메꾸기 전에는 인간은 만족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공백을 채워주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여러분과 저의 빈 마음이 채워집니까? 이제는 인간의 것으로 채우지 못하는 그 만족과 기쁨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빈 가슴을 채울 때 우린 진정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나 왕으로 있을 때나 그는 한 번도 시편에서 내 마음이 허전합니다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아니면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신뢰와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처지에서도 나는 허전합니다 하고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불타다 보니까 역경을 보면서도 불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같이 1절을 보세요. 1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자식한테 배신을 당했습니다. 이런 비참한 처지 속에서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한 번은 전쟁에서 뺏긴 법궤를 찾아오는데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바지가 다 내려가서 엉덩이가 나올 정도로 춤을 덩실덩실 왕이 췄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왕으로서 채통도 잊어버린 채 자기 부인의 미갈이 쳐다보면서 웃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춤을 췄을까?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국 다윗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었고 만족스러운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랑이 여러분을 바로 행복한 사람으로, 만족스러운 사람으로 만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빈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채워지기 바랍니다. 말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직접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되 적극적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할 것이고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표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제 부족하는 모든 것을 채워서 행복과 만족을 줄 겁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이 오늘 말씀 3가지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다 행복하길 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만족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뭐해라? 욕심을 버려라. 욕심 버려라. 근데 말로만 버려, 말로만. 우리 쭉 지난 날에 보면요, 어떤 데는 아이들이 아파가지고 그냥 정말 사경을 헤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보면요, 엄마가 꼭 다 똑같은 말이에요.
목사님 이번에 애가 많으면요 앞으로 절대로 공부하는 말 안 할 거예요. 그냥 열심히 놀아도 괜찮아요. 나 학교만 있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나 봐라 금방 학원 안 간다고 또 난리법석을 치고 앉아있지. 못 믿을 게 그 입술이야. 욕심. 물론 사람은 욕심이 있어야죠. 그러나 지나친 욕심은 과욕은 금물이에요. 오늘 당신이 욕심을 버리면 행복해집니다. 그것도 되지도 않는 욕심을 가지고 어때요? 그걸 하겠다면 더 큰 문제죠. 두 번째, 작은 것. 여러분 멀리 보세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데서 여러분 어때요? 작은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세요. 멀리 앞으로 무슨 뭐가 돼서가 아니라 그냥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 옆에서 찾아보세요. 작은 것에 감사하시면 만족할 수 있어요. 이것도 감사하지, 건강한 것도 감사하지, 이렇게 하기가 커준 것도 감사하지. 나는 선이 있는데 우리 집은 적어도 이 선만큼은 돼야 돼. 아이고 별짓을 다 해.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이들의 인생은 아이들이 사는 거죠.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다 그림을 그려놓고 애들 보고 여기까지 가라는 건 이건 자기 욕심이야. 애들의 인생은 애들이 사는 거야. 아멘 좀 해봐. 또 아멘 하지만 그런 속은 또 다르잖아. 그냥 작은 거, 그냥 옆에 건강한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이만큼 성장해 준 것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무슨 맨 남하고 우리 항상 남에게 비교하면서 누군 이런데 누군 어느 집은 이런데 하지 말고 작은 것에 감사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그것도 안 되면 진정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만족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불만과 우리의 불평은 결국 가정을 깨뜨리고 사람을 병들게 만듭니다. 직장에서 불만은 결국 가정에 들어오게 되고 그 가정을 불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3월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큰 거 바라지 말고 주어진 자기의 현실 속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